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든 모세가 등장하든 바울이 등장하든 오직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순간도 잊지 않아야겠지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의 구속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당신의 것으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내 자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한 영혼의 갈증이 생수에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깨닫을 때 땅의 모든 갈증이 사라져버려 수가성의 여인처럼 바로 그분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저분은 메시아다. 그처럼 그의 삶은 다섯 남편을 만났지만 항상 공고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는 참으로 이상한 여자야, 남편을 또 바꿨어 하고 비웃는 소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그 갈증난 영혼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어 제자들을 다 아래로 내려보내시고 그를 만나주시며 그의 삶 속에 새로운 빛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러나 오늘 나의 주님은 저희들처럼 지키고 상하여 어디다 대고 말할 기력조차 오히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더 큰 짐이 되어주는 내 자신이 힘들고 공고하고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폭우 속에서도 지키시고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쉬지 않고 이곳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절망의 인생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참 부지런한 자입니다. 저희 할렐루야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부지런한 자이기 때문에 불러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요,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성격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드러맞고 두드러맞고 지키고 상해서 기가 죽어서 그렇지 조금만 고쳐주고 조금만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요 다 나 잘났다 그러게 생기니까 복을 줄라다가 중지하고 복을 줄라다가 중지하고 왜냐 땅의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 참 기쁨은 세상의 어떠한 한란과 여건이 나를 덮어도 이 주신 그분과의 큰 사랑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진리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씀인 줄 믿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환경 처지 여건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였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와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려고도 돈이 시험이고 교회 가려고도 돈 없으면 대접을 못 받고 그런 돈 좀 많이 벌지 왜 비리비리합니까? 아니 어떻게 돈을 법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돈 있었으면 여기 왔습니까? 안 왔지 않습니까? 더 큰 병원, 더 좋은 병원에서 아직도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죽는 줄 알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러게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그래서 천부에 없어 온 곳이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돈 없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을 주셔도 돈으로 인하여서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놓고 떠나는 어리석은 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돈으로 비교하는 수준에서 감사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런 말씀인 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적 안수 마시면 나 그게
야, 여기 19가지 들었고 말이야. 거기다 누에를 6,000마리 넣었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들기름을 넣어서 맛이 고소하고 좋아. 그 정도에서 죽을 병이 낫는다면 죽을 자가 어디 있고 병원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도 그 병이 안 나오는데 왜 우리가 낫느냐? 내 하나님 이걸 먹으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고 내가 그 일을 아멘 했습니다. 그럴 때 넉넉히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그 머리 찢어지 나의 집만 부자 된 게 아니라 이웃집 배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빛이 되어 심지어 병이 고쳐지고도 옆에 사람한테 그게 수치스러워.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췌장암 말기 환자가 저희 할렐루야에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바짝 마른 모습으로 통증 때문에 옆에서 부축하고 왔는데 내가 뭐 췌장암인지 말기암인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온 식구가 이분이 췌장암인데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췌장암 말기에서 깨끗이 고침받아 봉사하는 아이가 백경영 지부장이에요. 경영아 불렀어. 네 후배 왔다. 저 사람 따라가서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아팠다. 그런데 고쳐져서 소도 잡고 노루도 잡고 그랬더니 이렇게 치다보면서 정말로 나서요 하고 묻길래 너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 복음을 들었다면 놓치지 마라. 저 딸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너를 사랑하는 그분이니 저 딸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가서 자세히 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경영이가 췌장암 자리를 내보이며 여기에다가 안수 붙였는데 깨끗이 나섰어요. 그러자 저에게 와서 배를 내밀면서 나도 여기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러길래 뭘 붙여줄까? 뭘 붙여줄까? 그랬더니 붙여주면 낫는데요. 경영아, 너 후배 양성을 어떻게 하니? 뭘 붙여줬는지도 모른다는데 다시 가르쳐줘라. 너 저 선배한테 가서 다시 배 갖고 오너라. 그랬더니 왔어. 여기다 붙여주세요. 뭘 붙여줄까? 안수 붙여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가 어부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의 모습이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성을 만났을 때 내 주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며 무엇을 보여주셨냐?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는 메시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로 보게 해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여기서 봤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할렐루야에 오셔서 그분을 만났는지 자세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못 만났는데, 그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 큰 분을 만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큰 분이 나를 만나주셔야 만남이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멘. 예수를 보았다. 여러분이 이전에 오셔서 기적의 안수를 따끈한 걸 먹어서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아멘으로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까? 그게 만남이에요. 그런데 보고 엎드려 구하였어요. 낮아지는 것이 최선이에요. 높아지면 죽는다. 그게 할렐루야의 삶이에요. 날마다 내가 나를 치는 것은 순교와 같은 일이라. 인생은 자기를 사랑하게끔 본능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자식보다 자기가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못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자아가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멘으로 느껴졌을 때, 그래서 충신이 왕에 대한 충정이 있을 때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 아멘으로 믿어졌을 때, 그때야 나도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바울의 그 진솔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그가 구하였어요. 여러분이 낫게 해주려면 낫게 해주고 말라면 아이고 누가 답답해요? 목마른 자가 우물도 파는 곳이지 우리가 답답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답답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예배 시간 끝나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영상을 들으면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신령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네 영을 소성케 하는 것임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것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들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 뜻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이를 손을 안 대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일이 손을 내밀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안 내밀고도 다 고칠 수 있는데 왜 손을 내밀었을까? 그 문둥이에게 부모도 손을 못 내밀어. 병이 옮을까 봐. 그 많은 바이러스에 문을 꽁꽁 닫고 있어도 하나님은 영빈관의 문을 열고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많은 백성이 거기를 왔을 때 손을 일일이 얹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항상 주 앞에 기도가 주님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시국적으로 질병으로 세상적인 전쟁과 어려움으로 예배가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오. 어제 전국에서 오는 지부장들에게 주님 빗길로 막혀서 못 오는 자식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였을 때 그 많은 자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너희는 할렐루야 족보에 오른 자다 이렇게 족보에 나여라는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였느냐. 나는 죽을 병이 고쳐졌어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고쳐졌으면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할렐루야의 저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솔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셔야겠지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문둥이를 만지시는 어느 날 저희 세금정에 전신의 피고름으로 그래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가 그 아이가 가니까 옆으로 다 피했어요. 묻을까봐. 그런데 그 애미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애미가 아이한테 이 고름이 묻을까봐 수건으로 설레설레 닦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얼굴에 이렇게 만져가지고는 그 애미 얼굴에다가 이렇게 발랐더니 기절초풍이 나면서 세상 말로 치면 지랄 발광을 하며 뭐 하는 거예요? 야, 그 여자 겁도 없대. 그래서 네 애미가 옆에 있기도 어려운 것을 너는 누가 만진다고 믿느냐?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얼굴에 고름이 이리 떨어졌나 봐. 털털털 털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아이를 막 뭐 낳고 채듯이 그냥 채가지고는 갔어. 그게 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날 그 애미와 그 애비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제 만지신 손은 원장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물어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제 만진 그 자리만
3년 동안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한쪽 부분이 깨끗이 고쳐 있는, 그러니 애미도 가까이 가기 어렵다는 그 자리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만지신 손은 나는 아니다. 내가 무엇이 답답했어? 너도 묻을까봐 그러는데, 한 치건너, 두 치건너, 세 치건너, 네 치건너인 내가 네 아이 얼굴을 보기도 민망한데 만지는 오직 한 분, 만지신 분, 문둥이를 만지신 예수의 손, 그분의 손. 그 아이는 다음 날 이쪽을 만졌을 때 그의 매비가 꿇어 엎드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곳에 그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몰랐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보고, 아멘, 문둥이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와 같이 이제 27절에서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바꿔질까, 인생관, 가치관이 바꾸게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보통 이곳에 오면 거의 고쳐집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거나 나는 옆에서 본 자라, 본 자가 더 잘겠습니까? 체험한 자가 더 잘고, 체험한 여러분이 더 잘 아는데, 고침받은 그 몸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착하게 살면 되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되지,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가치관이 나의 생명을 고쳐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사 대신 죽어주신 부활의 주로, 그렇게 믿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가치관이 바꿔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회심을 통하여서 소명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귀식이 내일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곳에 임기를 마치고 났을 때 너는 내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아성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그에게 줬을 때 그가 바로 아멘하고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되는데 저 아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축복으로 할렐루야의 그 큰 아성병의 살림살이를 맡는 사무직으로 겸해서
너는 매점도 하고 사무직도 해라. 그건 뭘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저 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저 자리에 있어도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내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시고,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진 그 자체가 아픔이 아니라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보라. 버거스로 손과 발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만져줬고, 그분이 나를 살려서 나를 가정을 주셨고 자식들을 장성하게 하더니 남은 노년에 남에게 꾸러가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의 노년이 젊었을 때부터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 은총을 더할 수 있는 남은 삶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진실한 회심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타오르게 하셨고, 모든 자들에게 비춰지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길 수 있는 진솔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집 주인 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지만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가장 먼저라고 섬기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면서 끝까지 너희는 남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나간 날에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면에 역사하셔서 중심으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섬길지어다. 그분 앞에 왜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분 앞에 아니오라는 어리석은 단어를 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엎어져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야 그가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도 말씀인 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깊이 들어갈수록, 깊이 어려움이 올수록, 큰 환란이 올수록 그곳에서 일어나 건져졌을 때 심오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 깊은 곳에서 이제는 어떤 환란이 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소송한 자리라. 그분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네가 절대자를 신뢰하느냐?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경배드리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오늘 내 하나님께서 기적 안수를 먹이시며 심히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준다 해도 감동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가슴이 뜨겁나이다. 네 가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하나님이여 이제 믿어지나이다. 어떠한 병도 다 떠난다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의 능력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